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창조자, 저희들의 보호자, 저희들이 구주가 되셔서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짙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 4절 질그릇같이 질그릇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면 시편 118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자존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의존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의존자예요. 마치 태양이 빛이 근원이 되어서 태양이 발광체고 달과 모든 별들은 다 반사체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의존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또 한 가지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을 다른 우주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자세요. 무한자. 우리는 유한자죠.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뜻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다는 뜻은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결코 무한하지 못하죠. 우리는 존재적으로도 한 7, 80년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지식과 능력이 무한해요. 한없이 작은 유한한 존재일 뿐이죠. 셋째로 여호와의 이름 I am that I am 이란 뜻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은 무변자시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변하죠.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뜻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존자, 둘째는 무한자, 셋째는 무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요. 의존자인 우리가 자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살고,
유한자인 우리가 무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늘 바뀌고 변질되기 쉬운 우리가 무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인격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자존자, 무한자, 무변자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나타난다. 자,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도 할 때 그 오른손의 의미는 권능을 뜻하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권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높이 들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나타남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린 악령들 축사해 주시고 사귀들을 몰아내셨다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축사의 사건, 귀신들이, 악령들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 성육신 하셨으니까 인간으로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이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다. 세 시제로 나옵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is coming, and will come.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이미 임하였었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는 점차로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섭리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섭리의 섭자는 무슨 섭자라고요? 바로 붙들 섭자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광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배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 거죠. 지으신 만물을 유지하는 것, 지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란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그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이 왜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올까? 한국어 성경에도 안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자리가 사도행전 24장에 있는데 거기에 providence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만, 다른 현대어 버전에는 providence가 나오질 않고 바로 그 사도행전 24장 그 대목에 킹제임스 버전에 providence라고 나온 그 자리에 다른 현대어 성경들은 foresight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선견이라고 번역을 하죠. 선견, providence, foresight, 선견,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나타내는 문맥이 아니에요. 그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정죄하려 했던 그 더둘로라는 변사, 오늘날 말하면 로이어죠. 변호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정죄하려는 송살하는 대목에 베스토라는 로마의 총독을 추어주면서 아부하면서 당신이 선견으로 우리 민족이 개량됐다라고 말하는 대목에 한 번 프라비던스가 나와요. 어떻게 그 중요한 섭리라는 개념이 성경상 한 번도 나타나질 않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섭리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손, 붙드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 그것은 수두룩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항상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품에 안겨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래에 있도다. 휘청거리는 연약한 인생, 질그릇과 같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나 같은 미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나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지탱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이 잘 알고 의지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악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 인생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유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